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네, 우리 오늘 2월 헌금 보고하겠습니다. 147만 7,260원 이렇게 들어왔고요. 147만 원을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우리 지난달까지 청소년 지원했었는데요. 그 청소년이 치료를 잘 받고 그 몇 개월 전에 끝났는데 또 그 이후에도 계속 돈이 드니까 받고 잘 받고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그 지원하는 것을 일단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비 7,260원은요. 남은 돈은 그 예배비로 넘겼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헌금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르생티망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르생티망은 이 프랑스어로 원망, 원한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니체는 이 단어의 개념을 심리적 상태로 확장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르상티망은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불리한 상황에서 비롯된 억눌린 분노와 질투, 그리고 그 감정을 내면에 쌓아놓는 상태를 말합니다. 누군가가 나보다 잘 나가고 성공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사람의 마음에 부러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나보다 학창 시절에 공부도 못했던 친구가 지금은 사업을 해서 성공을 했어요. 나는 평범하게 사는데 그 친구는 정말 잘 나가는 거예요. 그런 친구의 삶을 보면서 부러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감정을 넘어서는 겁니다.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그들의 성공을 폄훼하는 거죠. 그 친구는 나에게 어떠한 피해를 준 게 없는데 시기와 질투 그리고 분노를 가지고 그 사람을 왜곡합니다. 제가 성공한 거 보니까 뭔가 구린 것이 있는 게 분명해. 제 운이 좋아서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폄훼하고 비난하고 왜곡하죠. 이게 바로 르상티망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돈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프죠? 배가 아픕니다. 배가. 사돈은 나에게 어떤 피해를 준 게 없어요. 자신 또한 손해를 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돈이 잘 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시기와 질투를 합니다. 원한을 갖습니다. 결국 배까지 아픈 거예요. 배가 아프다는 것은 그의 내면에 부정적인 감정이 꽉 차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돈을 어떻게 대하게 될까요? 사돈 관계라면 서로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어야 할 관계지만 땅을 산 사돈을 비난하고 폄훼하고 왜곡하게 됩니다. 저 땅 도대체 무슨 돈으로 산 거야? 저 도둑질한 거 아니야? 저 땅 금세 떨어져서 그냥 똥값이나 되라, 망해버려라, 막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이게 바로 르상티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르상티망의 특징은 창조보다는 비난에 초점이 있고 서서히 쌓이는 부정적인 감정을 내면화하고 왜곡된 가치관으로 발전된 가능성이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 르상티망에 빠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담고 있죠. 이 비유에는 포도원을 지닌 집주인이 등장합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에 포도원 품꾼들을 자신의 포도원으로 불러들여서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이 이른 아침을 오전 6시라고 규정하고 설명하겠습니다. 이 주인은 품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당시 이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돈이었죠. 그리고 제3시, 즉 지금의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오전 9시에 주인은 또
장터에 나갑니다. 그런데 아직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그곳에서 마냥 시간을 때우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죠. 성경은 장터라고 말하지만 요즘 우리말로 하면 뭐죠? 인력시장이죠. 일용직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인력시장에 나갑니다. 그리고 승합차들이 와서 미장 몇 명이요, 목수 몇 명이요 이런 식으로 필요한 작업을 이야기하면 해당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선택이 되어서 승합차에 타서 일하러 가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 일자리를 바로 구하지 못하고 계속 다음, 그 다음을 기다리는 분들이 생기기 마련이죠. 결국에는 일을 못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들이 그랬습니다. 주인은 오전 9시에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을 자신의 포도원으로 불러들여서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오후 12시, 오후 3시, 3시간 간격으로 계속 다시 인력시장에 나가서 아직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을 자신의 포도원으로 불러들여서 일자리를 제공하죠. 심지어 주인은 몇 시에도 나갑니까? 오후 5시에도 나갑니다. 이 주인은 아직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 놀고 서 있느냐를 이 표준 세번역과 공동 번역에서는 빈둥거리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놀고 서 있다, 빈둥거리다. 이 단어들은 상당히 부정적인 느낌을 주죠. 이들이 마치 게으르고 성실하지 않아서 놀고 있고 빈둥거리고 있는 것처럼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단어들이 오히려 그들의 딱한 처지를 말해주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나왔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그들의 상황, 일은 하고 싶지만 아무도 자신들을 고용해주지 않아서 선택받지 못해서 그저 있는 시간, 그 상황들, 그래서 인력시장에서 그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들의 망박한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놀고 싶어서 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빈둥거리고 싶어서 빈둥거리는 것이 아니라 선택받지 못해서 그 시간을 때우고 있는 거죠. 자신들을 불러주는 고용주들이 없으니까, 일자리를 못 구했으니까, 그리고 시간은 이미 오전을 넘어서 오후가 되었으니까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집에 가는 게 맞습니다. 집에 가서 그냥 쉬고 있는 게 낫죠. 그들은 그냥 집에 가면 되는데 집에 가지 못하고 그 장소에서 계속 빈둥거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들은 집에 가지 않고 그 장소에서 빈둥거리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까요? 이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사셨던 그 시대의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너무나도 높은 세금과 고리대금으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조상 대대로 기업으로 받은 그 땅을 잃어버리고 소작인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나마 소작인이 된 것은요, 좋은 사례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땅을 잃고 일용직 노동자가 되거나 종이 되기도 했습니다. 일용직 노동자, 즉 품꾼으로 전락해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가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일용직 품꾼들이 그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만 굶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굶어버리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고용되지 못했음에도 집에 가지 못하고 빈둥거리며 시간을 보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아내와 자식들을 생각하면 빈손으로 집에 가기가 마음이 어려웠던 겁니다. 집으로 가는 그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던 거죠. 저는요, 이 마음이 조금이나마 이해가 갑니다. 예전에 서울에서 부목사 시절에 한 교회에서 사역했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불의한 일을 시키셨습니다. 설교 시간에 거짓말을 저에게 하라고 시키셨어요. 저는 목회자의 양심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일주일 후에 목사님이 저를 부르셔서 사무실 책상 빼고 사택을 비우라고 갑자기 통보를 하셨습니다. 그때가 한겨울이었고 우리 지훈이가 4개월이나 5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때였습니다. 이 한겨울에 아기를 데리고 갑자기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날 정말 잠이 오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아내에게 해야 된다는 그 마음에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었습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 가장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선택을 받아야 하는 처지였지만 어느 누구에도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고용되지 못했던 것은 그들의 개인적인 나태함, 게으름 때문이 아니라 일거리를 찾아 헤맬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 사회적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오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날이 저물어 퇴근할 시간인 6시가 되었습니다. 주인은 청지기를 시켜서 그들에게 품삯을 주기 시작하죠. 그 순서는 가장 늦게 온 오후 5시에 온 사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품꾼부터 주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은 그들에게 몇 데나리온을 주었죠?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시간만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기 때문에 먼저 온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들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고 계산했겠죠. 저 사람들은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나는 12시간 일했으니까 12데나리온, 나는 9시간 일했으니까 9데나리온, 나는 6시간 일했으니까 6데나리온을 받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들의 예상과 바람은요, 빗나갔습니다. 오후 3시, 오후 12시, 오전 9시, 그리고 새벽 6시에 온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 주었죠. 11절을 보면 이때부터 먼저 온 사람들에게 무엇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까? 원망, 원한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은 12데나리온, 9데나리온, 6데나리온, 3데나리온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받지 못해서 그 속에 원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왜 늦게 온 사람들과 똑같이 주냐고 따지기 시작했죠. 다른 말로 하면 왜 우리는 일하는 것에 비해서, 우리가 했던 노동력에 비해서 적게 주냐라고 따진 것입니다. 자기들은 손해를 봤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손해를 봤습니까? 전혀 손해본 것이 없습니다. 주인은 그들에게 일한 것에 비해서 일당을 적게 줬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가장 일찍 온 자들과 계약할 때에 얼마를 주겠다라고 말하고 계약을 하고 고용을 했죠.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그들을 고용했습니다. 즉 주인은 그들에게 적게 준 게 없어요. 그 당시 기준에 하루 일당을 정확하게 줬습니다. 이틀 3일 일했는데 하루 일당을 준 게 아닙니다. 그들은 전혀 손해본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떠한 피해를 입은 것도 없는데 시기와 질투 그리고 분노로 주인을 왜곡합니다. 내가 손해를 봤다, 내가 피해를 봤다라고 생각한 거죠. 주인을 불의한 사람으로 폄훼합니다. 이런 상태를 설교 서두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르상 티망이라고 했죠. 사람인지라 3데나리온, 나는 6데나리온, 나는 9데나리온 받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를요 순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울 수는 있죠. 저 같아도요 순간 그런 기대를 했을 것 같아요.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을 때 나는 6시간 일했으니까 6데나리온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 들 수 있지만 그들이 받은 한 데나리온은 적게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꿀 수 없는 사실은 결코 적게 받지 않은 것이고 정확한 돈을 그들이 받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들은 그 순간의 아쉬움을 아쉬움으로 끝내지 못하고 그 아쉬움을 르상티망, 즉 원망으로 전환시켰습니다. 가장 늦게 온 자들만이 주인의 혜택을 받고 주인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은 일한 것보다 손해를 봤다라고 여겼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먼저 온 사람들은, 특히 새벽 6시에 가장 일찍 온 사람들은 어떠한 은혜도 누린 게 없었을까요? 먼저 고용된 사람들은 늦게 온 사람들보다 누리지 못한 아무것도 없는 것이었을까요? 먼저 고용된 사람들은 늦게 고용된 자들이 누리지 못한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은혜가 뭘까요?
우리말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마음고생보다 차라리 몸고생이 낫다. 최고의 다이어트는 뭐예요? 마음고생이다. 이게 마음으로 고생하는 것이 몸으로 고생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는 뜻이에요. 늦게 온 사람들이 장터에서 긴 시간을 보내며 마음고생을 하고 있을 때 먼저 온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와서 몸은 고되었겠지만 주인의 밑에서 주인에게 보호를 받으며 걱정 없이 일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의 안도와 평안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만약 주인이 자신들을 새벽 6시에, 9시에, 12시에, 오후 3시에 선택해 주지 않았다라면 그들도 늦게 온 사람들과 동일하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장터에서 빈둥거리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겁니다. 빈손으로 가족들에게 돌아갈 걱정을 하며 하루 종일 마음고생을 할 뻔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주인이 자신들을 선택해 줌으로써 그들은 그 염려를 덜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 일을 마치고 밀가루 몇 대라도 고기 몇 조각이라도 사서 집에 갈 수 있겠다라는 희망, 내 자녀를, 내 처를 먹일 수 있다라는 그 안도감이 그들에게 주어졌죠. 즉 새벽 6시에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늦게 온 사람들이 누릴 수 없었던 평안의 은혜를 어느 누구보다 길게 누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어느 누구보다 주인 밑에서 더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었죠. 만약 먼저 온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 포도원의 주인은 진짜 대단하고 관대한 사람이구나. 자비와 긍휼이 많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계속 사람들을 불러들인다는 것은 자기 손해인데 자기 손해를 감수하고도 나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일자리를 제공하고 심지어 저 늦게 온 사람들에게도 베푸는 저 모습 정말 선하고 멋있는 분이구나. 저 사람들이 늦게 왔다고 해서 나보다 12분의 1만 줬다면 그들은 살 게 없어서 빈손으로 집에 돌아갔을 텐데 그들이나 나나 두 손에 먹을 것을 들고 갈 수 있다. 너무나도 감사하다. 저분을 우리가 만나지 않았더라면, 오늘 선택받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빈털터리가 되었을 텐데 우리가 그 사람에게, 저 주인에게 큰 은혜를 입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더 큰 은혜를 입고 누리고 있다는 생각을 망각했고 자신들보다 늦게 온 사람들만이 은혜를 입었다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관대함을 불의함으로 왜곡하고 원망했습니다. 르상티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왜 주인의 은혜를 망각하고 착각하고 왜곡했을까요? 주인의 은혜를 자신의 능력으로 환원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입은 은혜를 자신들의 당연한 노력의 대가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인과율적인 셈법, 자본주의적인 셈법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입은 은혜를 당연한 내 능력과 노력의 대가로 환원하기 시작하면 인과율적인 셈법, 자본주의적인 셈법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주셔야 돼. 그리고 내게 주어지는 은혜는 당연한 것이 되고 당연한 대가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은 불합리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기와 원망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싹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오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했을까요? 누가 천국 1등 시민이었을까요? 바로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인들과 부자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어느 누구보다 종교적인 신앙적인 공적을 많이 쌓았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가도 이 사람들은 무조건 들어갑니다. 어느 누구보다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어느 누구보다 제사를 많이 드렸습니다. 공적을 많이 쌓은 거예요. 신앙적인 행위를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저 사람들은 천국에 당연히 들어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고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부자들도 마찬가지죠.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해줘서 부자가 되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부자들이 돈이 많으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무엇을 더 많이 할 수 있습니까?
제사를 많이 드릴 수 있죠. 다른 사람들보다 헌금을 더 많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즉 예배, 제물, 헌금 그리고 헌물을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한 겁니까? 야, 저렇게 종교적 열심이 있는데, 저렇게 제사를 많이 드리고 저렇게 헌물을 많이 드리는데 저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거야.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지난번에 설교했던 재물이 많은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힘들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5절의 말씀이죠.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부자들은 당연히 천국 티켓을 따놓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그 당시에 통념이고 신앙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던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 부자,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하나님께 많이 바치고 많이 예배드리고 종교적인 공적과 능력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천국은요, 따놓은 당상이었죠. 즉 인과율적인 셈법이 그들의 신앙의 근간이었고 모든 것을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환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 세리와 죄인 같은 자들, 가난한 자들, 세상의 버러지와 같은 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마치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허락된 것처럼, 마치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처럼 이야기하시고 또 그렇게 행동하셨죠. 이 부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그 사람들은요, 구원받을 가치도 없는 존재들인데 자신들과 똑같이 천국이 허락된다고 말하니까 그들에게 무엇이 작동된 겁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르상티망이 작동된 겁니다. 원망, 원한이 작동된 거죠. 그들은 예수님이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푼 은혜를 왜곡하고 예수님을 불의한 사람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런데요, 성도님들,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인과율적으로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상금이 클 거예요. 언제 상금이 크다고만 합니까? 우리가 무언가 봉사를 하고요, 뭔가 헌신하면요, 그것에 비례해서 하늘의 상급이 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이 선포되고요, 우리 입술 가운데 그렇게 많이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늘의 큰 상금이라는 말은요, 성경에 없어요. 하늘의 큰 상금이란 말은 없지만 그냥 큰 상금이란 말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딱 한 번 기록되어 있는데 그 큰 상급도 천국에서 누리는 상금이 아닙니다. 그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무언가를 헌신하면 하늘의 상금이 클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상금을 주실 거예요. 이런 말 때문에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가면 나의 헌신도에 따라서 천국에 실제로 상금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에서 누리는 수준이 달라지는 거죠. 즉 현세에서 내 세를 위해서 투자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천국 환상을 보시고 천국에 갔다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주장하시는 분들이 간증할 때 어떤 간증을 했죠? 갔더니 어떤 사람은 다이아몬드 집으로 금으로 된 으리으리한 집에서 살고 어떤 사람은 초가집에서 애게 막 무너지려고 하는 집에서 살고 있더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헌신 많이 해야 된다.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런 요상한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그 당시 옛날에 있었습니다. 상급의 크기가 다른 거죠. 그런데요,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천국을 이해하면요, 인과율적으로 바라본다면 천국에도 빈부격차가 있어요. 천국에서 어떤 사람은요 부자고요, 뭐 이 다이아몬드 집에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가난하고 거집니다. 초가집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인가요? 하나님 나라에도 자본주의적 관점이 그대로 적용된 겁니다. 빈부격차가 있는 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런 천국은 자본주의적 관점, 인과율적인 셈법으로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한 것에 비롯된 결과입니다. 저도요,
큰 상급이 있다는 것을요 믿습니다. 그러나 그 큰 상급은 인과율적인 상급이 아님을 저는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더 많이 봉사하고 헌신하냐에 따라서 천국에서 더 많이 누리는 그런 상급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건 자본주의적 셈법이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천국은 자본주의적 셈법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헌신한 사도들이나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받아들인 강도나 천국에서 동일한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강도 너는 초가집, 사도들은 의리의리한 다이아몬드 집,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이나 길게 신앙생활한 우리나 천국에서 동일할 겁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 먼저 온 사람들은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은 은혜를 누린 사람들입니다. 즉 어느 누구보다 더 큰 상급을 누린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그 큰 상급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데나리온을 누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나누었듯이 오늘 본문은 천국에서 더 누리는 것 자체를 거부합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모두 동일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더 누린 큰 상급은 무엇일까요? 먼저 온 사람들은 어느 누구보다 이 자비로운 주인과 함께 더 오래 있는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큰 상급이죠. 주인과 함께 더 오래 있었음이 큰 상급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창세기 15장 1절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네가 이 땅에서 많이 헌신하며 많이 예배드리며 많이 헌물하고 헌금하면 너 죽어서 천국에서 상급이 클 거야. 그 상급을 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큰 상급이다. 나 자체가 너에게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청년 때부터 예수 믿고 헌신하고 청년회장 되고 교사하고 구역장하고 리더하고 안수집사, 권사, 장로 직분을 받아서 섬기고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은 것을 헌신해서 봉사해서 죽은 후에 천국에서 누리는 상급이 남들보다 남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큰 상급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한 그 모든 시간들, 하나님과 동행한 그 모든 순간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상급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들과 그 사건들 속에서 때로는 외롭고 힘들고 아프고 지치고 고된 적도 있었지만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모든 순간이 우리에게 큰 은혜이고 우리에게 큰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을 늦게 만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늦게 만난 분들의 마음 가운데 대부분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으신 주님을 내가 이제서야 만나다니, 내가 더 일찍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마음이 그분들 가운데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에게는요 자신이 과거에 주님을 일찍 만나지 못했던 그 긴 시간들이요 너무나 아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또 돌아가시기 직전에 믿는 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천국에서 주님의 통치를 경험하면서 내가 이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주님의 통치가 너무 좋으니까 그 천국에서 이 좋은 것을 내가 여기서만 누렸다니,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너무나 좋으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어느 누구보다 주님을 일찍 만나서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때문에 헌신하며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고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어느 누구보다 이 땅에서 더 많은 은혜를 입고 살고 있습니다. 평생 예수를 믿고 헌신한 나나 죽기 직전에 갑자기 예수님을 믿은 저 사람이나 어떻게 천국에서 똑같을 수가 있어? 달라야지.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나의 선함을 네가 악하게 보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이 땅에서 우리의 큰 상급이신 하나님을 어느 누구보다 우리가 지금 더 많이 누리고 살고 있으니까요. 이게 더 큰 은혜이고 이게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한 큰 상급이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과율적인 가치에서는 이해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혹여 하나님 나라를 오늘 비유에 나오는 이 먼저 온 자들의 관점, 즉 인과율적이고 자본주의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산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헌신을 우리가 노력한 대가로 환원시키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당연한 것으로, 내가 당연히 누릴 것으로 여기게 되며 우리 마음에 무엇이 생길까요? 르상티망, 원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부자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스스로 내가 천국의 1등 시민이라고 여기지만 실제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도 그들처럼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먼저 부르심을 받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상급임을, 큰 은혜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큰 상급이십니다. 우리의 큰 상급 자체이신 하나님을 매 순간 경험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아직도 이 땅에서 이 은혜, 이 상급, 이 큰 상급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며 그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귀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